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깊숙이 여러분 임재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아무리 봐도 정말 당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 여러분, 이 천냥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천냥을 계산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저는 시간이 많아서 한번 제가 사람들이 천냥 하는데 도대체 천냥이 어느 정도 가치이길래 말 한마디로 천냥을 갚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봤더니 18세기에 서울의 평균 쌀값이 한 섬이면 144kg입니다. 한 섬이 여러분 5냥이었다고 합니다. 18세기에 2025년 1월 14일 이마트 임금님표 2000쌀 20kg가 87,9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따져보니까 한 섬이 144kg가 지금 632,880원. 그러면 한 섬이 5냥이라고 했기에 한 냥은 126,576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천냥으로 환산했더니 1억 2,657만 6천원이 천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좋은 목사예요. 천냥을 이렇게 지금 몇 시간 동안 제가 풀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1억 2천이 넘는 이 금액을 말 한마디로 인해서 충분히 이것을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이 큰 금액의 빚을 말 한마디로 갚을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말이라는 것은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인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때 누군가에게 어떤 상대에게 말을 할 때는 늘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고 또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말을 건네야 우리는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와 이 땅에 어우러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과의 여러분 이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신뢰와 사랑을 쌓는 반면 부주의한 말 한마디를 통해 인간과의 관계를 한순간에 파괴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억양, 이 모든 걸 통해 그 사람을 대부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구나. 이런 사람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그 상대방이 말하는 그 단어, 말 한마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와 표현은 나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고 배려심 있게 말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교제하고 이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말의 중요성은 매우 크죠.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각 개발원에서 각 신도회에서 여러 안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99%가 말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외모, 어떤 행위, 모습을 통해 상처를 받는 일은 거의 드물죠.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렇게 생겨서 늘 나는 상처를 받아, 이런 분 없으시잖아요. 아유, 나는 우리 목사님 걸을 때마다 팔자걸음이 늘 마음에 상처가 돼. 제 모습을 보고 상처 입는 분들은 없어요. 늘 우리는 오히려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통해, 그가 사용하는 말 단어를 통해 우리는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를 하면서 혀를 제어하는 것이, 내 혀를 다스리는 것이, 내 말을 내가 다스리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지요.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며 큰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명 3,000명을 태운 거대한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작은 키예요. 어떤 대단한 능력과 어떤 대단한 에너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장이 붙잡고 있는 그 키, 그것으로 인해서 몇천 명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에서 혀는 곧 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작은 불이 나무를 태우고 거대한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죄를 짓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죠. 나는 아무렇지 않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는데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 없이 말했는데 우리 아내가 내 말 한마디의 단어를 통해서 30년, 40년 동안 그 상처가 여러분 무너지지 않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 없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녀가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그 부모를 안 보는 자녀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실추시키고 불이한 결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들끼리 제발 말에 실수 없도록, 단어 선택을 내가 신중하게 하지 못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에 드는 그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혀를 제어하시고 늘 신중하게 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며 그 말을 전달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바보, 야비한이라는 뜻을 가진 갈렙 족속으로서 그의 집은 마온이라는 곳에 있었고, 그는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 3,000마리와 염소 1,000마리, 4,000마리의 가축대를 돌보면서 생활하는 남부러울 것 없는 아주 부자인, 물질이 풍성했던 사람이 이 나발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아버지의 기쁨이요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늘 나발이 양떼를 기르고 있는 그 갈멜 지역의 사람이 이 아비가일의 고향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발이 갈멜에서 양들의 털을 깎고 있었을 때 다윗이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군사들이 먹을 그 음식들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의 무리 중에 10명의 소년들을 그 나발에게 보냈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그의 장인 사울의 공격과 추격을 피해서 마온 광야에서 여러분 숨어서 살고 있었던 시기였죠. 그러기에 우연치 않게 나발의 가축대 4,000마리의 그 가축들을 돌보고 울타리의 역할을 다윗과 다윗 군대가 우연찮게 하게 된 거예요. 덕분에 나발의 가축대는 어떤 다른 외적으로부터 약탈당하거나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된 거죠. 그들이 그곳에서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연찮게 그들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발은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던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그 10명의 소년들이 나발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을 만나서 이야기하죠. 오, 나발이요, 우리 이끌어가는 다윗이 당신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의 군대가 당신의 이 양떼와 염소떼를 우리가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했으니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600명의 군사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조금 나눠주면 고맙겠소 라고 그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건네들은 나발이 그 순간 거만하게, 다윗? 그게 누구요? 거만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정말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한 나발은 한 번도 다윗을 못 들어봤을까요? 아니요. 분명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사울의 사위가 다윗이라는 건 나발은 알고 있었죠. 더 나아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 주변 사람들이 날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갈 때마다 소문이 나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친송을 했는데 왜 나발이 다윗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른다고, 나는 다윗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청하는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 거죠. 많이 있는데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가 되는 거부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은혜를 베푸더라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가진 자가 내놓기 싫어서, 아까워서 나누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일은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추수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추수를 하면서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그들의 유대 사회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수를 건네고도 남은 것들을 다 가져가지 않고 어려운 자들이 그것을 주워갈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 유대 사회의 관습처럼 유대인들이 털을 깎을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털을 깎으면서 내 소유에 있는 것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대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오늘 그 유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관습을 어기고 무시하고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부한 거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도움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러 오르면서 안 되겠구나, 있으면서도 베풀지 않는 저 교만하고 거만한 나발, 유대 사회의 간습을 우습게 여기는 저 나발, 가만히 두면 안 되겠구나. 그의 군사 400명을 이끌고 나발과 그 집안을 멸하러 그가 있는 마온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자신의 하인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자신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마온으로 다가오는 다윗을 향해 이
아비가일이 찾아갔고 그 순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과 내용입니다. 오늘 그 나발 앞에 나왔던 아비가일, 그 여인의 말 한마디를 통해 화가 치밀러 올랐던 다윗의 분노가 누그러뜨시고 그의 마음이 돌이켰을 때 그 나발과 그의 가족은 죽지 않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우리도 이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도 말 실수가 있고 우리가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말과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할지 세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 제발 우리의 혀를 제어하시고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 단어 선택할 때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그리고 3번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내가 속해 있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늘 사용하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잔뜩 난 다윗 발 앞에 아비가일이 엎드렸는데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내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명 오늘 일은 아비가일과 전혀 상관없는 어리석고 멍청하고 무능한 그의 남편 나발을 통해서 시작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 일을 가지고 나의 죄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상대방의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내 탓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거죠. 그 순간 다윗 상대의 잘못을 내 탓이라고 여기면서 용서를 구하는 아비가일의 그 단어 선택과 그 모습과 행동과 그의 문장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늘 저 사람 때문이에요, 쟤 때문이에요, 늘 남 탓을 합니다. 그 누구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 두 아이가 싸워요. 물어보죠. 둘이 왜 싸워? 누가 잘못한 거야? 목사님, 쟤 때문이에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 쟤도 그래요.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 누구도 내가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아비가일처럼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 탓입니다 고백할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 탓이라고 여기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며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죄인들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단어 선택하는 것 그들 알지 못합니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탓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저와 여러분 용서받고 구원받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늘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면 그 순간 제 탓이에요, 저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말은 힘있고 위력있고 용서를 이끌어내는 말이라는 거죠. 내 탓입니다, 지는 것 같지만 내 탓입니다,
내가 그 사람 상대보다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 탓입니다. 이 말은 패배자의 말이 아니라 큰 사람만이, 마음에 넉넉한 사람만이, 성숙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로 내 육신적으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곳이든지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축복의 도구로, 화평의 도구로 내 탓이요 인정하며 그것을 즐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다 내 탓이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맞아요,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탓이야. 혹시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부부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보, 내 탓이야. 인사하겠습니다. 왜 안 하세요? 늘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앞에 네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정성 있는 말을 즐겨해야 합니다.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내 탓이요 용서를 구한 후에 닫혀 있었던 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진정성 있는 말을 고백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모니설 그런 말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솔직한 말로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며 다윗의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사사로운 이런 원한을 풀기 위하여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사사로운 복수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내 남편 멍청한 나발, 미련한 그 나발과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의 분노를 멈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하여 싸워야 하는 사람이 다윗 당신 아니냐고. 어떤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 싸워야 할 당신 아니라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영적 전쟁을 이끌어내며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하찮고 멍청한 나발과 싸우려고 하냐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오늘 다윗에게 건넸다라는 거죠. 찬송가 350장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다윗이요 육체에 관해서 지금 당신을 싸울 게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나발과 지금 싸울 게 아니잖아요. 당신은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왜 그런 연연한 것에 그 작은 것에 마음을 뺏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은 그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지체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을 기억하라고. 어리석고 멍청한 나발 죽여서 뭐 하겠냐고. 나발 죽이느라 다윗 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냐고. 왜 그러냐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시편 5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진정으로 위했고 정말 걱정했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에게 다가갔었을 때
나발을 살리기 위해 진정성 있는 말을 그에게 전했을 때 다윗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잃어버렸던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진정성이 있는 말로 그를 회복시키는데 아비가일이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윗이 나발을 통해 잠시 혈기 부리고 분노하면서 그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말을 건넸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 죽음으로 향해 가던 다윗의 발걸음이 생명의 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바뀌면서 여호와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손에 피를 묻히는,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쫓아내고 사람을 몰아내는 그 일을 중단할 수 있게 되었고,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의 그 진정성 있는 말, 솔직했던 말, 정직했던 그 말, 광야 하늘에 갑자기 무지개가 떠오른 것처럼 그 기적이 그 나발의 가문 가운데 일어났음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할 때 거짓 웬 말입니까?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가만히설 웬 말입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법 앞에 더욱더 철저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말이라는 거죠.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옆에 개똥이가 그렇게 말했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사실은 집사님, 내가 셈이 났어.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정성 있는 입술로서 사람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귀한 축복의 언어로 사용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우실 때에 라고 고백하죠. 아비가일은 진정성 있는 말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어요 라면서 다윗을 한껏 높여준 거예요. 31절부터 다윗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다윗, 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가 될 건데 너는 무죄한 죄를, 그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스스로의 잘못을 지어서는 안 돼. 그러면 너는 하나님 나라의 성군이 될 수 없어. 너는 많은 백성들이 너를 존경하고 존중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서 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일깨워주는 말을 계속적으로 그에게 건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 말입니다. 다윗, 너는 큰일 할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나발의 그 일에 연연 좀 하지 마. 왜 자꾸만 흠을 만들려고 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니까 큰 물에서 놀아야지. 왜 자꾸 구덩이에 있는 작은 것에 마음을 두니? 큰일 할 사람은 좀 더 담대하게 그냥 이해하고 품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이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왜 그렇게 해?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 다윗 분노를 넘쳐.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거야. 계속적으로 높여주는 단어를 선택했었을 때 그 다윗 분노가 누그러지며 그를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한 상대를 높여주는 말은 나발 집안을 살렸고, 무엇보다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인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려고 했던 다윗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높여주면 조용해집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왜 시끄러운지 알았어요? 안 알아주니까. 알아주면 조용해요. 목사님 어떻고 더 어떻고 더 어떻고, 권사님 존중합니다. 예. 아유 목사님 식당에 김씨가 어떻고 더 어떻고, 권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아유 예. 높여주면 조용해지겠어요. 안 높여주니까 알아달라고 높여달라고 그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높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높여주는 나도 기쁘고 높임을 당하는 사람도 기쁘죠.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주잖아요. 잘하면 간과 쓸개도 빼어주십니다.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자긍심을 키워줄 때 당당해지고, 여유를 갖게 되며 감정의 그릇을 충족시켜줄 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 많은 사람이요,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의 내면을 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욕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은요, 막 앞에서 해갖고 막 전화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 하는 사람들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권사님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가장 예쁩니다. 권사님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전화 안 하세요. 자,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높여주십시오. 그리고 높이는 말을 즐겨하십시오. 높이는 말을 기뻐하십시오. 높이는 말을 날마다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살고 상대도 살고, 또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임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아냥거리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가장 멋있어. 여러분 아내들에게 당신 음식이 최고야. 아내에게도 당신 머리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내 눈에는 최고야. 여러분 늘 높여주면 가정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속썩이는 자녀 있으면 누구 닮아서 이 새끼, 너 이 새끼, 너 이 담이 가갖고 너 같은 거 똑같이 나, 저주하지 마시고, 어떻게 너는 나를 닮아서 그렇게 똑같니? 너는 나보다 이후에 더 잘 될 거야. 높여주면 그 자녀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사람을 높이는 말을 사용하셔서 늘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늘 건강하고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5년 여신도주의를 보내면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들, 잠언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비가일의 그 지혜로운 말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발이 생명을 얻었고, 또 나발처럼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던 다윗이 공의와 정의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여신도끼리 늘 그 여신도 단 안에서 서로 상대방을 지혜로운 말로 좀 칭찬해 주세요. 늘 좀 격려해 주세요. 잘한다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이게 못하는 게 뭐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모든 게 매력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늘 서로를 의로운 여신도들로 우리가 격려한다라면 여러분 분명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 나 때문에 다시 시작되는 역사, 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아름다운 때에 아름다움으로 여러분 발휘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들 그렇게 사용되시고, 또 우리 용의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 가운데 반드시 말 한마디로 천냥빚 1억 2천 여러분 넉넉하게 갚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